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의 빛 되신 주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더 큰 소리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번 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그러나 주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어디로? 생명길로 가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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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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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에게 오셨네. 자신의 편안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주님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은, 진실로 소중한 꿈은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당신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 복음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욕심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거짓된 소망, 거짓된 기쁨, 거짓된 행복을 쫓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로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그 크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과 모든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높이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홀로 한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 응답하시며 풍성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여전히 저희는 저희의 욕심과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전히 많이 모이지 못하고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소망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밤낮으로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위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주일,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잘하고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두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피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역사 속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 계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계보가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계보는 어떠한 가문 및 혈통이 계승되어서 그 온 연속성 또는 그 기록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러한 부분을 기록한 어떠한 족보라는 지칭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오늘의 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그의 혈통과 그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학을 처음 여는 첫 부분에 바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요,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데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대 지파 다윗 혈통이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이때 당시에 믿지 못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족보를 보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까지 42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족보를 이제 14대에서 3기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전환기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족보를 3기로 나누어 이제 편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3기로 이제 기록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했는데,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출생까지이고요. 2기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유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3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이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그 약속,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모함과 그 소망이 담겨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성취, 그에 대한 소망함, 그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그리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 속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내포된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성경을 같이 펴서 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첫 작품 그 아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계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한번 신약 시대에 열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탄생시킨
첫 번째 만드신 첫째 아담과 비교하여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둘째 아담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같이 펴서 보고 싶으신 친구는 같이 성경을 같이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요, 첫 번째 아담 탄생했던 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 족보와 대비되게 됩니다. 이러한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그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다 죽었더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같이 보면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다 낫고로 설명되고 있고 끝을 맺고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것은 어떤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의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주님이 새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후로 대변되는 생명을 대변되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묘사한 대로 둘째 아담으로 표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여워진 그 죽음과 그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떤 국적이나 얼굴이 시커멓거나 하얗거나 중간이거나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가문이거나 어떠한 혈통이거나 이 땅에 어떠한 업적을 이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도덕성이 탁월하거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성격이나 어떠한 관계적으로 탁월하거나 여러 가지 차별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오게 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 각 개인과 각 가정 안에 각 여러분 안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족보는요, 실로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죽음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올지 몰라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계속적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펴고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인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기록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강조하여 유대인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단지 유대인만으로 국한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그를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작 아브라함 시대에는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만이 아니라 더 먼 미래, 우리의 때까지 더 나아가서 더 먼 미래에 있는 먼 미래를 보시고 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렇게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의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요, 행복입니다. 이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은요, 법과 도덕의 최대 원리는 바로 최대 다수, 최대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복을 좋아하여 복이라고 쓴 종이를 마치 부적처럼 집 곳곳에 이제 붙여놓고 그 종이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알죠? 복은 어떠한 그러한 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복이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복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복을 줄 자를 두루두루 찾으면 너무나도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얻고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두드리고 사람에게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 복을 얻을 길을 묻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곧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기에 이제 너무나도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유한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두기에는 우리의 삶 목표로 두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얄팍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터지는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그 항아리가 있는데 빠진 항아리에 물 부어봤자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겠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내 삶을 계획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너무 허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묻고 나는 무엇을 쫓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라고 나에게도 자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생각하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할까요? 라고 내가 자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것들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 헛된 길을 멀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항상 모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진정한 복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시는 것도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2편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태가 최종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야. 모든 인류의 메시아야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해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동일시해서 그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최고의 국가로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인물이 그렇게 이루시도록 그렇게 이루어낸 최고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여 기록하여서 바로 그 중심을 다윗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이 영광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게 이제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또 다른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한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리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이렇게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그려지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으시는지. 변호사님은 참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참 크다. 참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는 인간이 새로 세운 나라가 쉽게 멸망하는 것과 달리 주님은 영원하고도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지. 다니엘서 이제 7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다 같이 펴서 보고자 하는 친구는 같이 성경을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정한 평화 속에 영원한 안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 그 기업을 허락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시지 않으시고 많은 인류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시며 어떤 이들에게 찾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두드리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쉼이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 천국과 평강을 다시 누려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맞춰서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지치고 고단하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선순위가 흔들려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과 힘을 줄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러함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잘 온 것이죠. 이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 양들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살찐 꼴과 생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참된 그 복을 우리가 쟁취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날 성탄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날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주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그 통치 아래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기쁨으로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업 안에 성공된 삶을 걸어가기를 주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과 참된 복,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가며 세상의 화평을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화평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탄생의 계복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구약에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던 사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허락하시는데 저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화평을 세상에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 구준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오늘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채워주시되 성탄의 참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